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다니엘서 5장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전해지는 모든 하나님의 음성이 저희들 마음속에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5장입니다. 5장은요 앞에 저번 주에 했던 4장하고 평행을 이룹니다. 나중에 이제 7장 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2장과 7장, 그 다음에 3장과 6장, 4장과 5장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다음 주에 이제 6장 끝나고 7장 하면서 그 관계성을 보여드릴 텐데요.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궁전에서 왕궁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여주고 있으면서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주고 계시고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6장까지도 재밌는데 제가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가 더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보여드리겠지만은 이게 지금 저희 살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 이제 맛만 드리면 이렇게 프리뷰를 해드리면 그 7장에 이제 6장에 보시면 7장 보시면은 이제 짐승들이 네 짐승들이 나오고요. 이제 8장 가면은 그 외에 다른 짐승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게 기원전 163년까지 다니엘서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연결을 시켜버리면은 그게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과 인도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걸 이제 나중에 12장까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니엘서 끝나면서는 바로 요한계시록 넘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넘어가면서 거기도 짐승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까지의 말씀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솔직히 다니엘서는 지금까지도 연결이 되지만 다니엘서의 중심은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있기 전에 일어나는 상황,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 그리고 어떤 일들이 세계 열강들이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데에서 보여주는 거면은 이제 요한계시록은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다니엘서처럼 그렇게 자세히는 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렇지만 요한계시록도 예수님이 오시기 재림하시기 전에 그 말세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열국들의 그 열강들의 그 나라들의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일들 보여주긴 하는데, 근데 요한계시록은 더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고 계세요. 솔직히. 그 다니엘서는 이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이고 계시는데, 왜냐하면 다니엘서가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는 신앙 때문에 박해받고 있는 저희들에게 희망을 잃지 말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확실하게 전달하시면서 그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어떻게 지혜롭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지를 보여주는 게 다니엘서고요. 그 요한계시록은 좀 더 나가서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면서 실제적으로 영육 간에 어떤 승리가 주어질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일단 12장까지 끝내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바로 시작할지 아니면 좀 틈을 주고 제가 좀 연구를 좀 더 할 수 있는 틈을 주고 요한계시록 시작할지 모르겠지만은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제 하면서 다니엘서하고 연결이 그때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구약하고 연결이 많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만큼 구약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 책도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니엘서 5장부터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4장하고 똑같습니다. 4장은 느부갓네살 왕한테 일어난 일이고 5장은 벨사살 왕한테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다니엘서 5장 1절 보시면은요, 벨사살이 누구의 아들로 나옵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로 나옵니다. 근데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거의 바벨론의 첫 번째 왕이었거든요. 이제 기원전 609년인가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하는데 그 전에 바벨론 왕국이 있었습니다. 근데 있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나와서 그 전에 있는 왕을 이기고 자기가 신 바벨론을 세웁니다. 그래서 니오 바벨로니안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합니다. 니오 바벨론이라고 새로운 바벨론이라고 저희들은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느부갓네살 왕이 첫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왕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벨사살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는 5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벨사살이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벨사살이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부친이, 당신의 위에 있던 분이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그 609년부터 한 539년에 바벨론이 다니엘서 5장에 기원전 539년 얘기거든요. 539년이면은 거의 70년의 이제 바벨론의 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동안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40년 통치하고 벨사살이 30년 통치하고 그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이거 아들이라는 게 직접 바로 위의 아버지, 바로 밑에 아들이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이 사이에 왕들이 있었어요. 이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562년에 사망을 합니다. 그래도 꽤 있었어요. 왕 노릇을 했습니다. 거의 40년, 30몇 년을 왕으로 있다가 이 사람의 아들이 아멜 마루둑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바벨론에. 아멜 마루둑. 이게 주전 562년경에 아버지가 느부갓네살이 죽고 바로 왕이 되는데 2년밖에는 왕을 못해요. 왜냐하면은 이 아멜 마루둑이라는 사람이 이 바로 다음 왕 네리그리살이라는 왕한테 사형을 당합니다. 이제 어떻게 자세한 내용은 잘 안 나와요. 근데 이 네리그리살이라는 3대 왕, 바벨론의 3대 왕이 반란을 일으켰는지 아니면은 이 사람을 암살을 했는지 아니면은 반란을 일으키고 왕이 되고 나서 이 아멜 마루둑을 사형 집행을 시켰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사형 집행을 당했다라는 것만 나오는데 그런 걸 봤을 때에 아마 이 네리 그리살이 아벨 마루둑을 왜 옛날에 그 프랑스 왕의 헨리 8세를 교수형에 처하잖아요. 예, 그러듯이 그렇게 교수형에 사형을 시킨 거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연구해보면 어떤 역사책에는 또 정확하게 나오고 있겠죠. 하여튼 이 사람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주전 562년부터 560년까지 이제 다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기원전은 숫자가 작아질수록 세월이 가는 겁니다. 아시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아멜 마루둑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성경에 나와요. 이 사람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열왕기하 25장 27절. 여호야킨을 다시 옥에서 내와서 머리를 들게 한 왕이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에윌 무로닥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이 바로 아멜 마루둑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여호야킨을 회복을 시켜줘요. 물론 포로로 있지만은 왕의 모습이 아니지만 그러나 왕 같은 그런 위치로 다시 이렇게 회복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열왕기하가 이걸로 끝나요. 이 얘기로. 그랬을 때 많은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다 하면서 여호야킨이 회복되는 그 위치가 회복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회복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성실함 때문에 그걸 암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저도 거기에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멜 마루둑 다음으로 네리 그리살이라는 왕이 이제 됩니다. 이 사람은 560년부터 556년까지 통치를 합니다. 통치를 하는데 4년 동안밖에 통치를 안 했습니다. 되게 짧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이 라바시 마루둑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네리 그리살의 아들이에요. 라바시 마루둑이. 근데 그 사람도 3개월만 왕위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왕인 나보니두스가 이 사람 또 사형을 시켜버려요. 네. 이게 역사가 참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위에 왕을 사형을 시켜서 왕이 됐잖아요. 근데 그 아들도 사형을 당하고 그 다음 사람이 왕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맞아요. 칼로 흥한 나라는 칼로 망합니다. 그죠? 자기가 전 왕을 죽이고는 자기 왕권을 탈취한 자가 그 아들 때에 있어서 그 아들도 똑같이 사형을 당하고 그 다음 사람이 이제 왕이 되는 그런 이제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바시 마르독 다음에 이 나보니두스라는 왕이 생기는데 이 사람이 마지막 바벨론 왕입니다. 그럼 벨사살은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봐서는 벨사살이라는 인물은 안 나옵니다. 여기 세계 그 역사 책에는 안 나와요. 성경에만 나와요. 근데 점점 그 성경학자들이 그 역사학자들이나 성경 역사학자들이나 구약학자들이 계속 파고들다가 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벨사살은 성경에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데 다른 책에는 안 나오는데 그럼 나보니두스 역사적으로 보면은 나보니두스가 마지막 왕이에요. 주전 539년까지 왕으로 있었어요. 근데 무슨 파고 또 파고들다 보니까 발견한 게 있어요. 뭘 발견했느냐? 이 벨사살은 나보니두스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나보니두스가 왕이 되면서 벨사살이 같이 정치를 해요. 그러니까 총리 자격으로.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왕이고 벨사살은 총리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공동 통치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이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이 10년 동안 바벨론의 수도인 바벨론 수도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어디 가요. 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벨사살이 혼자 총리로서 아버지가 자리를 비운 10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바벨론과 그 모든 그 일들을. 그때 일어난 일이 다니엘 5장입니다. 그래서 벨사살이 공식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이 나보니두스가 바벨론 왕이지만 솔직히 그 마지막을 목격하고 마지막을 이 동안 실제적인 통치를 하고 있었던 사람은 벨사살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 통치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해가 됩니다. 지금 그 교재에는 안 들었는데 벨사살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5장을 보면요, 그 손이 딱 나와서 글을 다다다다 썼잖아요. 쓰고 나서는 아무도 해석을 못 하니까 또 막 걱정하고 막 두려워 떨고 있고 여러 가지 술사들이나 여러 사람들을 데려다가 풀어봐라. 근데 아무도 못 풀었을 때에 어느 한 여왕이 와서 당신 조상 시대 때 느부갓네살 왕 시대 때에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다니엘이 당신의 그 조상 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떴던 꿈들을 해석한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지혜가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불러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랬을 때에 불러옵니다. 벨사살이 다니엘을 불러와요. 그리고는 다니엘에게 하는 말이 너가 이 글을 해석하면 그러면 다 주고는 이 나라의 세 번째 자리에 올려주겠다 그래요. 세 번째 자리예요. 왜 그 많은 자리 중에 두 번째도 아니고 왜 세 번째입니까? 벨사살이 두 번째이기 때문에. 이해되죠? 그러니까는 보시면은 나보니두스가 첫 번 왕이었고요. 벨사살이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고요. 그 세 번째로 다니엘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이 역사를 이해를 하시면은 왜 하필이면 세 번째? 왜 다 필요하면은 너를 전 세계 바로는 요셉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 주고는 바로가 내가 너보다 위인 거는 이 왕자밖에 없다. 나머지는 너가 다 해라. 이렇게 말했는데 두 번째가 됐는데 벨사살이 제일 첫 번째 있는 왕이었다면은 다니엘을 똑같이 두 번째 위치로 올려줘야 되는데 세 번째 위치예요. 그러면서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니두스가 아직 다니엘 시대 때는요, 이 다니엘 5장이 적힐 때는 그 역사가 일어날 때는 나보니두스가 이미 왕이었어요. 아직 나보니두스가 왕이었고 그 밑에로 벨사살이 총리로 아들로서 같이 공동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메네메네 르바르시인이라는 글씨가 적혔을 때에는 나보니두스가 바벨론에 없었습니다. 예. 뭐 제가 본 거는 아니고요.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 벨사살이 두 번째 위치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이 그걸 다 해주면 다니엘이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이 세 번째 자리인 거예요. 예. 이해되셨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역사적인 상황을 살펴보시고 이제 벨사살을 들어가겠습니다. 이 벨사살이 이 4장과 5장이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번 주에 한 거를 기억하시면 4장이 무슨 내용인지 기억이 나실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공중에 떠 있는 정원과 난공불락의 그 성벽들을 보면서 굉장히 교만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똑같습니다. 벨사살도 이제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인 그래도 그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깨닫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느부갓네살 왕도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나라가 이제 멸망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벨사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랑 보다 더 악한 자였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현재 우리 미국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건 나중에 12장, 8장, 다니엘 8장하고 9장 들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해석입니다. 이거. 해석이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책 읽다가 어느 한 학자가 그런 얘기를 봐서, 일리가 있다. 이 해석이.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거는 이제 8장 들어가서, 9장 들어가서 이제 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벨사살의 이제 교만입니다. 이 세 가지 교만입니다. 제가 색깔별로 해드렸습니다. 빨간 게 있고요. 녹색이 있고요. 그다음에 파란색이 있습니다. 이 벨사살의 실수가 이거였어요. 첫 번째 실수는요, 이 빨간색입니다. 부친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부친했을 때 문자적으로 바로 위에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 조상입니다. 그 나라의 조상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합니다. 이게 첫 번째 교만이에요. 느부갓네살보다 더 위대함을 자기가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바벨론 586년에 기원전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을 무너뜨리면서 그 안에서 가져온 모든 하나님의 성기, 그러니까 성스러운 도구들을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 있는 그 성전에, 자기들의 성전에 갖다 놨습니다. 사용 안 했습니다. 근데 이 벨사살은 자기의 부친은 이렇게 했지만 나는 더 이걸 가지고 사용할 거다. 이렇게 자기의 위대함을 나타나기 위해서 모든 수천 명이, 이때 그 1절을 보시면은 벨사살이 잔치를 벌어서 한 1000명이 넘는 모든 손님들을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막 거기서 잔치를 할 때 자기의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갑자기 그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모든 하나님의 귀중한 그릇들을 다 가지고 와서 자기가 거기다 술을 따고 마시려고 하기 위해서 가져오라 명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하지 않은 일을 벨사살이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요, 녹색입니다. 녹색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며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들로 귀족들과, 그렇죠,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십니다. 신성 모독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옛날에는요, 하나님의 성전에 쓰이는 모든 잔, 이런 은그릇이든 금그릇은 그게 귀중하고 소중하고 거룩한 이유가요, 이게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결코. 그죠? 왜 신성하냐 하면은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는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구약에서는요,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근데 사람도 받았고요. 그러니까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한테만 기름을 부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모든 도구에는 다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는 이 그릇이나 등잔이나 도구, 가구나 제단이나 이런 거 다 만들고 나서 기름을 거기다 부어요. 그게 메시아로 만드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거를 해야 되는 거를 다 가지고 와서 자기의 어떻게 해요? 개인적인
그 오락을 위해서, 그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그 자랑을 위해서, 그 다음에 즐기기 위해서, 거기에 술을 넣고 마시기 위해서 가져오게 합니다. 그게 신성 모독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를 잘못 사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요. 신성 모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를 잘못 사용하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를 잘못 사용하면 신성 무덕이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제가 나중에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를 말씀드릴 겁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누구를 찬양합니까? 신들을 찬양해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만 찬양해야 되는데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벨사살은 이 세 가지를 엄청나게,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게 안 했는데 벨사살은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자기의 조상보다도 더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한 실수, 교만. 두 번째는 신성모독. 신성모독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거룩한 도구를 잘못 사용하는 거. 세 번째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되는데 자기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이상한 잘못된 우상들을 섬기는 거. 그게 세 번째 실수를 하고 맙니다. 그랬을 때에 손가락이 팍 나타나요. 그러면 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구약에서 이 손가락이다 그랬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신비한 글이 나타나는데 이 다니엘서 5장 5절에 보시면요.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그러니까 촛대 맞은편이니까 잘 보이잖아요. 진짜 잘 보이라고.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근데 원래 원문에서는요. 여기는 손가락인데 여기는 손입니다. 두 개 다 손가락으로 한글로는 해석이 됐는데 원래 원문은 여기는 손가락이고요. 여기는 손입니다. 배터리가 나간 것 같은데. 마이크로 그냥 할게요. 감사합니다. 근데 구약에서의 손가락이라고 그랬을 때 손가락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8장 19절에 보시면은요. 요수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때는 이제 출애굽기로 앞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나는데 딱 따라 하다가 티끌이 이제 2가 되는 그런 재앙부터는 바로의 말수살들이 흉내 내리를 따라 하질 못해요. 그랬을 때에 이 바로의 요술살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바로 그를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손가락이 있습니다. 손가락이 어디 있습니까? 찾아보십시오.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1장 18절도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거는 이제 모세에게 십계명 주실 때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들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와서 뭘 썼지요? 여기도 손가락이 있고요. 여기도 손가락이 있습니다. 한글은 그렇게 이제 저희가 해석을 안 하는데 원어로 보시면은요. 제가 빨갛게 해드렸습니다. 원어로 잘 보시면은 이 정도 했으면 이제 히브리어 읽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저와 4년 동안 이제 같이 계신 분들은 사단계 3년이면 풍어를 없습니다. 벌써 4년 되셨어요. 히브리어 헬라어는 그냥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손가락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근데 출애굽기 8장 19절에 보면 똑같이 생긴 글씨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 권능인데 원어로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이거예요. 요수사가 바로에게 말하기를 바로요, 이거는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31장 18절에도 어디 있습니까? 친히 쓰신, 이거 똑같이 생겼죠, 다.
이 치니스 신이란 말이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셨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하나님이 직접 쓰신 거예요. 모세에게 주신 게. 이게 이 세 부분에서 하나님의 손가락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신 분입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의 몸으로 이렇게 손가락이다, 팔이다, 뭐 이런 걸 얼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이고요. 특별히 손가락은 권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힘을, 능력을, 하나님의 직접 관여하심을. 예, 우리 하나님은요, 10손가락 다 쓸 필요 없어요. 한 손가락만 툭 건드리면, 그쵸? 모든 일이 벌어집니다. 왜 여러분들 자녀들 이렇게 물 안에 놓고 손가락을 훅 돌리면은 물이 막 돌아가잖아요. 그쵸? 거기에 금붕어라도 넣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손으로 막 손가락을 돌려보세요. 그럼 금붕어에게는 그건 뭡니까? 재앙이에요. 맞아요. 금붕어를 어항에 놓고, 요만한 어항에 놓고, 손가락을 놓고 여러분 이렇게 막 돌려보세요. 금붕어의 관점에서는 여러분들의 손가락은 재앙입니다. 권능이에요. 똑같습니다. 이 세계는 그거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손가락을 딱 하시면 그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렇게 벨사살이 있을 때에 다니엘을 불러옵니다. 불러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제가 좀 강하게 고딕체로 해드렸는데 13절에 보시면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벨사살의 그 뭐라 그럴까요? 톤을 읽으셔야 돼요. 너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아직 굉장히 교만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어떤 위치에 있었겠습니까? 물론 느부갓네살 왕부터 바벨론 궁전 안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신하였어요. 근데 벨사살은 여전히 다니엘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없이 여겼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느부갓네살 왕부터 자기의 아버지의 때부터 벼슬을 가지고 충성되게 바벨론을 위해서 일했던 신한데 그 사람을 너가 이렇게 무슨 장관이든지 차관이든지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 어떻게 부릅니까? 여전히 벨사살한테는 다니엘은 뭡니까? 이방인이고요. 특별히 더 나아가서 여기서 사로잡아온 뭡니까? 예? 노예, 포로. 그겁니다. 여전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근히 자기가 굉장히 높아 있는 거예요. 예. 물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느부갓네살 왕 이래로 그 꿈을 해석해주고 굉장히 높여 올려줬어요. 그냥 수도에 어떻게 보면은 비서실장 같은 역할을 했었을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옆에서 사용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비서실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뤄와서 그 다 부인하는 거예요, 벨사살이. 그래도 너는 나한테는 여전히 포로야. 그겁니다. 그랬을 때 다니엘이 왕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다 주겠다. 이거 하면은 세 번째 위치까지 올려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다니엘이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예, 사람이기 때문에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대하는 태도와 다니엘의 태도도 가만히 보셔야 돼요. 굉장히 이게 드라마틱합니다, 여러분. TV 드라마 보신다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했던 태도랑 벨사살한테 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느부갓네살한테는 왕이시여, 이 일들이 왕에게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태도였어요. 근데 벨사살은 당신은 이렇게 당해도 예, 그겁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져가십시오. 필요 없습니다. 그거예요. 상금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고 당신이 안 해도 나는 잘 먹고 살아요. 아니 그건 제 얘기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마음을 먹었겠습니까마는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해서 해줄게 그겁니다. 당신은 나를 이렇게 무시하지만 그렇죠.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에 당신의 그런 거
소용없습니다. 그 의미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건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 영광과 건세와 위엄을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큰 건세를 주셨고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조상인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가 임의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사장 얘기죠. 그렇죠?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교만해지고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어 그의 영광을 다 빼앗기고, 그게 사장 얘기잖아요. 그렇죠? 사장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빼앗기고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들나귀와 함께 살고 또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신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장 얘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분이 나빠서 하는 말이, 느부갓네살은 그래도 교만했습니다. 당신처럼 교만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7년 동안 들짐승들과 같이 살게 하시면서 그의 총명과 지혜를 다 뺏어가시고 그의 권력과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다 빼앗아 가시고 7년 동안 겸손하게 만드신 후에 그에게 다시 깨닫는 영을 주셔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 당시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 별로 안 지났어요. 그렇죠? 한 40년 전 얘기입니다. 40년 전 얘기면 벨사살이 아마 볼 수도 있었어요. 그런 일들을. 그런데 왕은 그의 아들이 됐어도 그의 후손이 됐어도 그를 잇는 왕이 됐어도 그거 다 공부했을 텐데도 그랬기 때문에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그렇죠? 겸손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래서 첫 번째 실수가 뭡니까? 성전 그릇을 왕은 앞으로 가져다가,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 위대하다라는 교만함. 그리고 녹색으로요. 두 번째 실수는요, 신성모독, 그렇죠?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세 번째로는요, 뭐죠? 우상숭배입니다.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렇죠? 자기가 막 만들어낸 거예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들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그렇죠? 우상숭배입니다.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보라색으로 해드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벨사살이 세 번째 다 실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오히려 그 생명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왕으로 만드신 벨사살이 왕이 총리의 모습으로 두 번째 위치에 있었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신 건데, 그리고 지금도 생존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 하나님께 찬양하지 아니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하면서 글자를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예, 그게 뭐냐? 메네는요, 숫자입니다. 숫자라는 그 뜻이에요. 예, 숫자가 있고, 데겔은 그 제어받고, 그러니까 무게를 달아받고, 우바르신은 모자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석한 건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어서 카운트하신 거 있죠. 숫자가 나온 거예요. 딱 세어보니까 모자라요. 예,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면, 그러니까 데겔은 모자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바르신, 이제 모자른 모습으로 재어보니까 모자랐기 때문에 심판하신다, 그겁니다. 그래서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고, 그렇죠? 메네는 세어보니 데겔 부족했다, 돈이 빕니다. 돈을 맡겼는데, 여러분,
$1,000,000을 맡기셨어요. 근데 세어보는데 10,000이 비어. 너무 없나요? maybe 100,000. 네, 비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은행에다 맡겼는데 1,000,000을 맡겼는데 100,000이 비어. 900,000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누가 말씀하셨는데 아직 1,000,000 들키실까봐 그러시구나. 1,000,000 돈이 있다는 거 다 있으신데 다 알고 있습니다. 다 갖고 계시는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비면은 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서 항의하시죠. 근데 자기네들 안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쵸. 법정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그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벳사사한테 맡기셨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여기 뭡니까? 보라색. 하나님을 섬기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맡기셨는데 이제 하나님 걸 찾을 때가 돼서 이제 세어보려고 이제 해보니까 많이 비어 이것도. 이거 비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법정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게. 예, 그게 우바르신 거예요. 그래서 떼어서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돈 다 찾아서 다른 은행에 넣듯이 법정인 걸 하듯이 그겁니다. 그래서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바르 시인이 베레스란 뜻이에요. 또 이게 발음이 그렇게 좀 다르긴 합니다. 근데 같은 단어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거예요. 이제 하나님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날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 발대아가 바벨론입니다. 그렇죠? 바벨론 왕이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그날 저녁에 역사적으로 그날 저녁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5장은요 기원전 539년도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 페르시아 나라가 와서 바벨론 왕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벨사살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래서 다리오 왕이 62세에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페르시아 왕. 메대 사람이에요. 근데 페르시아는 고레스고 메대는 다리오인데 이 메대 페르시아 두 나라가 원래는 메대는 좀 작은 나라였어요. 페르시아는 큰 나라였고. 근데 이 바벨론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역사적으로 보시면 페르시아하고 메대가 합쳐집니다. 합국이 돼요. 합병이 아니라. 근데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메대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메대에 나오는 이 다리오와 페르시아 왕 고레스랑 같은 사람이다라는 학설이 있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다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다 그랬을 때는 아마 이 다리오가 총독 같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고레스가 파송한 너가 가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거기를 차지해라 라고 명령을 내린 다리오가 그 명령을 받고 간 총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구약학자들 사이에 좀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메대 페르시아 메대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다리오와 고레스가 거의 같은 사람이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같은 사람이라고 보긴 합니다. 단지 다르게 이름을 발음했다고 하는데 저의 이해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날 이제 그 시간에 다리오가 와서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근데 재밌게요. 유대인 랍비였던 마이클 힐튼이라는 교수님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되게 흥미롭습니다. 바벨론이 바벨탑 사건 있죠. 창세기 11장 사건에 이 바벨탑에 지었던 자들이 바벨론의 조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바벨탑이라는 이름 때문에 나와서 바벨론이 된 거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다면은 바벨탑 사건에서 바벨론이 처음 생길 때에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언어를 이해를 못하는 바람에 바벨론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때는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바벨탑을 막 쌓았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보시고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나서는 바벨탑이 무너집니다. 그리고는 따로 나와서 만든 나라가 바벨론인데 바벨론의 시작도 언어를 이해를 못해서 시작했고요. 바벨론의 멸망도 정말도 언어를 이해를 못해서 멸망한 겁니다. 메데 우바르신, 메데 우바르신 이걸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예, 그런 그 흥미로운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 봤는데 재미있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이라는 자체가 언어가 혼잡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바벨이라는 자체가 예, 그러니까 언어로 세워지고 언어로 무너지는 예,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볼 거는 이겁니다. 신성 모독죄. 예. 제가 신성 모독죄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도구를 잘못 사용했을 때, 그러면 요즘 세대의 신성 모독은 뭐겠습니까? 요즘 세대도 신성 모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신성 모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예수님 모독하는 거죠. 근데 신성 모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뒤에 있는 십자가에다가 계란 던지는 거?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예, 맞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 창세기 9장부터 보실게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살인을 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살인을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창세기 9장에서는요. 예? 예, 피 흘리지 말라는 이유가 뭡니까? 마지막 그 하반절에 보시면.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부서뜨리는 거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신성 모독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4절도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지만 내가 말하는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이건 저주입니다. 나가라는 것은 히브리어식 저주입니다. 예, 지옥에나 가라 그거예요. 예, 그런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걔는 되게 미련해 모자라 나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예배하러 오시다가 저희 12시 45분까지 오시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드릴 만한 잘못했어. 그러면 예배 안 오셔도 됩니다. 가서 먼저 화목하십시오. 이 이유는 그겁니다. 아무리 예배하러 왔는데 내 형제를 미워하고 있으면 내 속이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예배하면 하나님 뭐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안 와도 되니까 먼저 네 형제랑 화목하고 와. 그 말은 그 형제가 하나님의 형상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신성 모독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살을 죽이는 것. 그게 신성 모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자를, 그렇죠? 예수님은 그 마음에서 미워하고 저주하고 욕하는 것. 그걸 신성 모독으로 보십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 여기서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뭡니까? 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새언약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는 여러분들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거룩하십시오. 신성 모독이 뭐냐? 교회를 더럽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더럽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럼 나 영적인 것만 마음만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전혀 안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그리스도의 지체는 뭡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렇죠. 여러분들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후에는 창기와 합하는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이제 신전에 가서 창기하고 합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서는 몸과 영혼과 마음이 그렇죠. 그게 바로 현 세대에서는요. 여러분들의 몸, 예수님을 여러분 예수님 다 믿으시죠? 좀 약해요. 제가 4년 동안 해왔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시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예, 감사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안 믿으시면 큰일 납니다. 그게 큰 목적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이제 지금 부활절 이제 고난주간 다가오고 부활절 그거잖아요. 죽으시고 살아나신 거. 근데 그렇다면 성령을 받으신 겁니다. 성령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신성모독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를 잘못 사용했다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입니다. 그럼 여러분 몸, 여기서 고린도전서나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들을 잘못 사용하시면 몸과 영혼과 마음을 잘못 사용하시면 그게 신성모독입니다. 여러분. 네, 잘 아셨죠? 저희 교회는 신성모독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려는 겁니다. 그게 부르심이에요. 그러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거룩히 부르신 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교회입니다. 예. 우리가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약식으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메시아 안에 계신 여러분들은 메시아적인 모습이 있으십니다. 다 성령의 부음을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사용하시기 위한 건데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그렇죠. 그걸 세상적으로 사용하고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사용하고 그러면 그건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 굉장히 불편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굉장히 괴로워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렇죠? 여러분 몸도 사랑하시고요. 여러분들 영혼도 사랑하시고 예수님,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포기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 사랑을 뿌리치고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용 안 되시면 하나님은 굉장히 괴로워하십니다. 굉장히 괴로워하십니다. 그렇죠? 그것은 다니엘서 5장을 통해서 했습니다. 이제 6장 다음에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장까지는 다음 주까지는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이고요. 7장부터는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역사적으로도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아마 7장부터는 역사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시는 역사를 알아야 제가 현재를 어떻게 살고 미래를 어떻게 사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주님께 영광 돌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주님의 참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저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저희들이 반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